오늘은 함께 참된 이름의 회복, 참된 이름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특히나 주일학교를 거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아마 이 본문은 무조건 한 번 이상 들어봤을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왔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설교자에게는 이런 익숙하고 유명한 이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택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내용 자체도 너무나 뻔하고 또 설교의 결과조차도 이 결론조차도 너무나 뻔해가지고요.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너무나 긴장도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독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도 이 삭개오라는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아마 우리의 긴장은 점점점 내려지고 풀어지고 또 오늘 하루 힘들게 했던 고단한 그 일들 때문에 눈꺼풀이 무거워짐을 이겨내지 못하기 시작하거나 또 혹은 오늘 하루 종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고민들이 점점 내 머릿속으로 몰려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로 저에게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제가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우연치 않게 이 설교 본문을 계속 이렇게 19장 1절부터 읽어 내려가다가 슥 하고 읽어 내려가다가 한 구절에서 제 눈이 멈췄고 진짜? 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평범했던 이 구절들이 어느 순간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8절입니다. 우리 함께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저는 진짜로 이 사건 그리고 이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이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잠깐 추격을 해드린다면 너무나 익숙하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고 누군지 궁금해가지고 키가 작은 이 삭개오가 사람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저 멀리 무화과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돌무화과나무로 재빨리 막 걸어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무화과나무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렇게 8절의 내용과 같이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내용이 이 삭개오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8절입니다. 그런데 이 8절을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제 안에 계속해서 이 의문점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이 삭개오가 이 고백을 지켰을까? 이 삭개오의 이 결단을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은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씁니다. 이 작심삼일이라는 이 한자 성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의지는 너무나 나약해서 3일을 버티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결단했는데 이 결단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도 보지 않은 채로 예수님이 바로 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과연 이 사람의 결단이 사람의 구원을 낳을 수 있는 요소가 될까요? 만약 이 사람의 결단이 구원을 낳는 요소, 그런데 이 의지는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지고 있는데 그런 결로 본다고 하면 이 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결단한 거와 삶은 달라도 돼.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구원파의 그 교리를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더 제가 내 안에 의문점 계속 들고 있는 거는 그러면 이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인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종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삭개오는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주는 행동, 가난한 자에게 무언가 선행을 베푸는 행동, 그리고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삶의 행동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삶의 행동이 이 삭개오의 구원을 낳는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미 500년 전에 탈피한 이 천주교의 교리를 너무나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500년 전부터 우리 개신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데, 그런 조직 신학적인 내용을 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오늘 18장 42절 이 본문의 앞절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전에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똑같이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그 구원을 허락한 이유를 42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이 같은 누가복음 안에서도 이 구원은 믿음으로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근데 이 19장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시점이.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뭔가 사람의 행동으로, 삶의 행동으로, 뭔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듯한 뉘앙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삭개오의 구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본문을 좀 더 깊게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이 삭개오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좀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 삭개오의 구원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이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우리 많이 익숙하지만 마태도 세리였고요. 이 세리라는 이 직업을 조금 오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한 세무원, 세무공무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 세리들은 불법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합법하게 자기 돈을 벌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로마 시대의 세리라는 것은요, 이 세리의 제도 자체가 어떤 제도였냐면 그 넓은 로마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세금을 얻어야 되는데 세금을 거둘 때 세리를 임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리를 임명하는 방법이 국가 공무원 시험을 쳐서 지역을 할당해서 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바로 오늘날의 경매 시스템처럼 입찰 제도로 세리를 임명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세리를 원하고 세리의 자리를 원해서 이렇게 모여들었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세리 돈을 거둘 수 있는 세금의 양을 미리 적어서 내는 겁니다. 로마 정부에. 그래서 누구는 100, 누구는 200, 누구는 300. 로마 정부는 300을 써서 낸 사람들에게 세리의 임무를 주고 그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주었던 것이 바로 당시의 로마 세리법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써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직접 냈다. 그러니까 미리 자기 돈을 300까지 내고 먼저 많이 돈을 낸 사람들이 이후에 자기 돈을 메꾸기 위해서 세금을 걷었다. 이게 바로 당시 로마 당시의 세리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때 당시에 이 세리장이 삭개오는 그저 합법적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세리는 그냥 합법적으로 돈을 벌었어요. 다만 이 합법이란 명목하에 다른 사람의 땀을 갈취하고 노력을 갈취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지역에서 딱 보니 한 100 정도밖에 거둘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리로 임명되려고 하면 그거보다 많은 돈을 적어야 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아마 썼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무리하게 착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당하게 계속해서 세금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부당하게 자기 소유의 많은 값을 세금으로 내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세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인과 같이 너무나 나쁜 사람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세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야,
너 같은 민족인데 왜 우리 돈을 그렇게 막 뺏어가? 라는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삭개오는 자기의 배를 계속해서 불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런 소리가 절대 안 들렸던 것, 그것은 바로 이 돈이 주인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 때 행복은 돈이야.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아. 무조건 돈 많은 자가 장땡이야. 뭐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세리가 한번 되었는데 너무나 행복을 느꼈겠죠. 그런데 그것에서 내가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고 또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세리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돈에 완전히 이끌리고 돈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게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삭개오라는 이름, 삭개오라는 뜻은 바로 청결한 자,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그런 인생을 살라고 그 이름을 붙여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자기 이름 어딘가 쓸 때마다 자기 이름의 뜻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삶 가운데 자기 이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괴로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진짜로 돈에 완벽하게 취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돈이면 돼. 오직 돈이면 되라는 돈이 주인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내 소유의 절반,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고 돈 받기 모르던 사람이 모았던 그 돈을 절반을 지금 떼서 가난한 사람에 주겠다고 합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속여 빼앗은 사람, 속여 빼앗았다는 것은요, 이 삭개오의 인생 자체였습니다. 이 말을 행한다는 것은 내 인생 자체가 모든 것을 속여 빼앗았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나눠 4배로 갚다 보면 내 모든 소유를 다 청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이제는 돈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돈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 주인된 삶, 그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일 겁니다. 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지금 살겠다고 엄청난 결단을 하는 것이 이 8절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삭개오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돈을 사랑했던 마음을 접어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어떤 작용들이 이 삭개오의 마음을 변화시켰을까요? 본문은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 되었는지도 삭개오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냥 결과만 딱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돈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즐겁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과만 지금 딱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도대체 삭개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삭개오의 고백에 담긴 의미를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관찰하면서 그 의미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삭개오의 고백, 삭개오의 이 구원 사건에 나타난 의미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분명히 변화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면요, 진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진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한번 내용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24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누가조차도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간 것처럼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냥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못 들어가는 것, 힘든 것은 부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더 힘들고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한번 상상해보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이 인류가 타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죄가 만연한 이 땅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물로 심판하겠다고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의로운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의 가족 8명을 살려두셨어요. 40일 동안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는 그냥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바로 이 8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눈으로 봤던 이 8명,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것이 다시도 아닙니다. 다시 그 죄가 드러난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남겨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람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좀 더 다가가 보면, 역사를 또 더 흘러가 보면 출애굽한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진짜로 실제로 맛봤어요. 3일이 딱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사기 때는 어떻습니까? 죄와 구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더 나아가서 왕국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죄인된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공장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죄된 인류의 사건들이 나타내고 있어요. 이 죄인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한 바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삭개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 18장 24절 25절을 읽었는데 26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복을 누려야 되겠지만 사탄의 꼬임, 사탄의 계략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절대로 그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 이 인간의 삶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었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 가운데 사람이 피조물을 인식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이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회방하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철저하게 깨트려 버렸습니다.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느껴지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로 이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이준이와 민준이가 동일한 사건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 어떻게 될까? 내가 진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그냥 상상만으로도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곁을 그냥 부정하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고 그것이 죄된 본성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사랑하는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싶은데 인간에게는 그 모습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내용 한번 볼까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꿈꾸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상공장 같은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두고 그 마음을 온전하게 새롭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값진 그 인생과 그 목숨, 그 너무나 고귀하신 그 인생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완성하신 겁니다. 지금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새 영이 불어지게 되고 구원이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의 누가는요, 이 18장의 이 부자관리의 내용 그리고 19장의 삭개오 내용을 철저하게 대조하면서 부자가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을, 하나님이 잃어버린 주권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났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체험하시는 우리 하늘꿈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삭개오의 구원, 이 삭개오의 이 구원 사건 가운데 진짜로 담겨 있는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이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입니다. 이 8절의 내용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착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마치 미래에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미래적 용법으로 이 삭개오가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주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같지만 이 헬라어 원어를 보고 이 단어에 쓰인 용법을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걸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과거에 계속 습관적으로 해왔던 용법이고 계속해서 진행해왔던 용법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미래적 용법으로 쓰였다. 많은 학자들의 논란들이 있지만 저는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담긴 것이고 이것은 곧 일어날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신 의지의 결단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사람이 작심삼일만에 하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이 삭개오의 말은 진짜로 우리 눈에 펼쳐질 현실이라는 거예요. 진짜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죽음, 믿음을 표현할 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 야고보서도 통일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결단이 나타난 그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은요, 그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질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가장 핵심이 있는 오직 믿음의 믿음을 그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이해해요. 하나님 나라는 창조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이 성경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역사한 실제적인 사건이고요. 이 믿음이 작동됐다는 것은 지금 당장 하나님을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결단한 내용들이 보이고 믿음이 내 눈앞에 사실대로 펼쳐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새 영을 통해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따르면서 원래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지금 순간부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된 삶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간부터 살아내 가는 거죠. 믿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화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장 기억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 갈대가 막 우거진 곳을 키높이보다 이 삭개오처럼요, 그런 갈대를 어떤 청년이 막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저 자기의 마음에 이 길이 맞겠다 생각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저 멀리 높은 곳에서 한 아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저씨, 그 앞을 가면요 절벽이 있어요. 아저씨, 그 앞을 계속 걸어가면 위험해요. 이런 지식이 이 아저씨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나 고마워. 앞에 절벽이 있다고? 너무나 고마워. 이 아이의 지식을 이 청년은요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실과 마음 가운데 동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계속해서 그 절벽을 향해서 걸어갔다면 이 청년은 아이의 마음, 아이의 말을 들은 것일까요? 믿은 것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것일까요? 믿음이라는 건요, 그 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동의했다면 돌려서 절벽이 아닌 반대발로 걸어가는 것이,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행동이에요. 이것을 지금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돈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끌어가는 힘이 되고 하나님을 진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을 바라만 보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마음들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생각나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새 영이 부어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죄인된 자는 하나님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즐겁게 따르라는 그 법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내 모습에 힘들어하고 어렵다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신 겁니다. 이 삭개오의 내용을 좀 더 스펙트럼을 좀 넓게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새 영을 부어주셔서 삭개오에게 회개의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새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삭개오는 회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회개 결단대로 앞으로 이 행동은 가까운 미래에 실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구원의 이 선포는 이 행동을 보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 순간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새 영이 부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이 지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너무나 달라요. 어떤 자는 이 믿음의 행동들이 지금 당장 나타나는 자들도 있고, 이제 나타날 자도 있고, 이제 하나씩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너무나 달라요. 이거는 제가 왜 그런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님만 아는 진짜 하나님의 비밀의 영역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삭개오의 사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끝까지 믿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 이 믿음이 작동되어서 이 삶 가운데 이 삭개오와 같이 삶이 변화되는 이 인생의 맛을 좀 바라보고 우리가 진짜로 맛보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는 우리 모든 하늘꿈 성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한 찬양 가사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 디트리 본헤퍼라는 한 목사님이 옥중에서 쓴 시가 찬양으로 나온 이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선한 능력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예배하신 구원을 얻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내용 이 19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압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10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삭개오의 사건의 주인공은 삭개오가 아닙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사건이요, 예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일들이 계속해서 요동치고 하나님의 섭리가 바라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라보여지고 우리 안에 작동되어진 이 선한 능력을 바라보므로 날마다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꿈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